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특별히 한 인물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한 자, 무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름 뜻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름의 뜻과 정반대였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였는데요. 이 세금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에 세금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세리들은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 외에도 세리 자신들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들이 자신의 민족 중 일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매국노요, 배신자,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삭개오도 이 시대의 세리들처럼 그런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지냈을 겁니다. 그에게 많은 돈과 명예가 있었을지라도 그는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거룩한 자,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리로 살면서 죄짓다 보니까요. 어느덧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이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삭개오처럼 현실을 살다 보면 어떤가요?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삭개오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가치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주님과 멀어진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여리고성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쭉 따라오고 있었고 소문은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친단다.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삶을 고치는 분이야라는 소문이 들려왔고 삭개오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도 그 예수란 분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일까? 혹시 나에게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줄 수 있을까? 지금의 부여와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삶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주님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을 보러 갈 때 감히 어디서 죄인이 나를 만나려고 해 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를 반갑게 여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아예 체면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 자존심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의 최고의 가치는 명예입니다.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죽기보다 더 싫은 겁니다. 즉 수치스러운 행동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예수라는 분,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그분을 만나면 내 이 비어버린 마음이 채워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아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수고하였고 애쓰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켠에 우리 가운데는 공허함과 평안이 없는 현실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내 스케줄대로 열심히 살았고 성과가 있었어도 기쁨과 만족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겉으로 잘 지내는 듯 하지만 속마음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 모든 장애와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체면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삭개오였지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난 이분과 일면식이 단 하나도 없는데 이분은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것이, 내 마음의 모든 것까지 아시는 걸까? 그가 의문에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알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안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이야기까지도 안다는 겁니다. 삶의 여러 그가 한때는 정직하고 삭개오의 이름처럼 거룩한 자로 살고자 했지만 살다 보니 세리 일을 하면서 죄짓게 되고 자기 몫을 챙겨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예수님이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이라 불렀던 그 마음속 깊은 갈망과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온 나무 위에 올라간 그 마음과 발걸음까지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이처럼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성호가, 나의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오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축복한다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기대,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쳐다보시고 기다리시는 분께
오늘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오늘 내가 응답하며 반응할 때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시간 맛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5절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려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타바이노라고 합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단어를 사용할 때 바로 이 카타바이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렇게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쓴 경우는 삭개오만이 유일합니다. 즉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높이려던 자존심, 여전히 죄 가운데 걷고 있는 그 모든 삶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삭개오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높은 그 자리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 삶의 주인인 그 높은 그 네 자리에서 내려와 진정한 삶의 평화와 기쁨을 주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와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기보다는 세상 나라의 스케줄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잘 지내지만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두려움과 비교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전히 평안이 없는 상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초청합니다. 이제 그 불안한 그 삶의 자리에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마음 깊은 곳에 함께하며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응답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변화되지 않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영접할 때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삭개오는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급히 나무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꺼이 모시고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를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가 세리의 집에 들어가다니 저 거룩하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도 별 수 없구만. 저 사람은 결국 죄인들과 한패구나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세리와 창기들이 부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금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이게 있죠. 끼리끼리 논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정한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러한 판단으로 그들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즉시 삶의 변화를 보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옵소서.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따르면요, 남에게 속여서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경우는 원가에 얹어서 20%만 더 합해서 갚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그 이상의 회개와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에는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 봉급을 챙기며 살아온 삶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변하게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며 교제하였더니 더 이상
그 삶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인생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그 삶에 들어왔고 자기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들어가서 이전에 저질렀던 죄인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그것들을 모두 갚아나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만나겠습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아뢰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며 오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개오처럼 우리가 이전에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을 예수를 만나고 철저하게 애통하고 오는 것입니다. 사기쳤던 것들, 성적 범죄들,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인생을 헛되게 사는 자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소망을 경험한 자는 확신합니다.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고 그분을 만날 때에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고 거짓된 것을 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백 이후에 삭개오와 자신을 욕했던 이 무리들을 향하여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단순히 삭개오와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인조차도 사랑하셔서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답게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에 당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더 이상 생명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돈은 결코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외로운 책임감 속에 그를 가두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를 위해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 설교 초반에 이 본문에 달려 죽는 것이, 이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의 사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으셔서 이 삭개오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회개하며 나와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중심이 바뀌었듯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변한다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있던 염려와 불안, 죄책감이 변하여 평안과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삶의 깊은 자리에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삭개오처럼 높은 곳에서 아직도 내려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야, 내려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오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주님과 영원히 기쁜 교제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는 자, 나의 말씀을 배우는 자, 나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삶의 높은 자리에 내려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과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찬양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특별히 단기 선교팀이 태국에 가는 것은 바로 이 구원과 기쁨을 누리고 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학업이 바빠서 또 삶의 일터가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내 삶에 살아계시는지,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는지 무디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특별히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단기 선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 1, 2부 단기 선교팀이 오늘 그리고 이 선교에 가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참 흔들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세상의 길이 편해 보이고 자기의 스케줄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길이라고 세상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 온 청년 1, 2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삭개오처럼 지금의 내 삶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온 자들에게 주께서 반드시 만나주시며 우리 삶에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